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속도를 추종합니다. 속도를 굉장히 좋아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속사회가 됐습니다. 점점 더 빨리라고 하는 속도가 최고의 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든지 남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할 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전과 달리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를 받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 속도에 잘 올라탄 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통이 발달을 합니다. 철도와 비행기가 발달을 해서요. 이제 어디든 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편리한 가전제품이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많은 가사노동의 시간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속도가 막 빨라지고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여유 있는 삶이 되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또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 삶의 시간이 늘면서 여유가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바쁘고 더 시간이 없어요. 교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봐야 될 곳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전제품이 늘어서 가사노동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다른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인터넷에 우리가 써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는요, 당연하게 경쟁을 낳습니다. 남보다 빨라야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이 가속사회에서 내 삶의 속도를 늦출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줄일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사나, 정신없이 사나, 바쁘게 사나, 내 삶의 속도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빨리를 외치면서 더 빨리 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빨리를 외치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이, 그 방향이 어딘가 물어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빨리 달리고 있는데 내가 달리는 방향의 그 끝이 어딘가, 내 방향이 어딘가, 내 삶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나 생각을 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빨리 달리고 있어요. 늦으면 안 된다 그래요. 막 채찍질하면서 빨리 달려요.
그런데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속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면서 빨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속도가 납니까? 속도가 안 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면 빨리 달려갈수록 그 방향이 자기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데 십자가를 지니까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이 파워가 없어지고요. 성령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적어지고요.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풀꽃이라고 한 시를 썼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지나가는 이 길가에 풀꽃이 있어요. 참 예쁘고 아름답죠? 그런데 못 봅니다. 빨리 지나가니까요. 주변에 경치를 볼 수가 없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요. 자세히 봐야 예쁜데요.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오래 두고 봐야 사랑스러운데요. 오래 두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풀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초고속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초고속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은요, 돈도 명예도 쾌락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성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냥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래요. 솔로몬의 의자와 식기와 바닥과 모든 것들이 다 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라 그랬어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초고속으로 빨리 가서요. 모든 사람 앞에 서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 도달한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노년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거예요. 정말 빨리 인생을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은 목표를 다 통과했는데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워줄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는 것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2025년 첫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 이 19절에 이것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구원은 참 다양한 경우에 쓰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혹은 전쟁에서 구원해 줄 때, 아픔에서 병에서 나를 고쳐줄 때,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을 바울이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현실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만 하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의 이 현재의 삶이, 감옥에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소원할 때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간절한 구원을 원했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힘들고요. 감옥 생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현실적으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현실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이 삶에 속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속도가 있게, 정말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눈에 보이는 목표였고요. 현재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그의 현실의 목표, 그것을 이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고귀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현실이 정말 고달프게 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몸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직장의 어려움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사업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므로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이것이, 이 고난이,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안 좋은 것, 힘든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당신들에게 내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 구원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이게 돼요. 빠르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치면요, 그때 다 멈추게 돼요. 하던 일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떻게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다 멈추게 됩니다.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속도 있게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속도 있게 다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면 그때 비로소 자세히 볼 줄 아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속도를 멈추고 오래 볼 줄 아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삶의 속도를 줄여야 될 때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점검을 한번 해보라. 빨리 안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멈추고 있어도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냐.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근데요, 바울이 현실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현재 자기의 소원은 뭐냐?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전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될 최종 목적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현실적인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건데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에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해가 있었나, 혹은 억울한 일이 있었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간 것만 봐요. 감옥에 갔으니까 잘못이 있겠지. 감옥에 갔으니까 죄인이겠지. 결과만 보지 사람들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궁금해합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죠. 학생이 시험을 쳐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한 학생도 있고 혹은 대학에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떨어진 아이에게 누가 궁금해합니까? 아이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누가 이럽니까? 결과만 보죠. 아이고 떨어졌네. 공부가 좀 못했나 보다. 대학의 결과만 보고 그 아이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아이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을 다 기억하면서 아무도 안 그럽니다. 대학도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학원도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아무도 안타까워하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그 이유와 그것을 생각합니까? 결론만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를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고요.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보면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 빨간 줄 그리는 거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범죄 기록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떼보면 여러분 잘못한 게 다 나와요. 잘못한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깨끗하겠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아무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나를 다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왜 갇혔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것 때문에 나를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나는 감옥에 갇힌 거, 죄인인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자기의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에 너무너무 신경을 써서 수치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제수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승줄을 메고 신문을 받겠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요. 마지막 변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왕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훨씬 더 복된 자리입니다.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웠어요. 바울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속도에 저항조차 못하고 생각 없이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에 여러분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여러분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온유로서 주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태될까 두려워하면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점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질문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